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과 교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호흡 있게 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이 모습 이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얼굴을 저희에게 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교만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감사를 잊고 살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교회, 세상의 참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쪼개주시고 성령의 불로 더러워진 심령들을 태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하며 강건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전교인 체육대회를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단지 공원에서 하는데 한 4시까지 하고 또 간단히 저녁 식사 피자 시켜서 같이 먹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단 모임 지난 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6시 반까지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찬양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일 11월 6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전교인 우리 2월 달에 일본을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을 실질적으로 견적을 알아보니까 항공, 숙박, 또 식대 다 포함해서 인당 한 115만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되면 많은 분들이 못 가시니까 차선책으로 또 동남아 쪽을 알아봤는데 동남아도 지금 유가도 오르고 그리고 하늘도 오르다 보니까 1인당 1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내년은 어렵고 내후년쯤에나 가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내년 2월 달에는 제주도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45인승 버스를 대절해서 교회에서 공항까지도 대절을 하고 제주도에서도 우리 단독으로 대절을 해서 다니는 코스로 해서 식사도 아주 맛있는 식사, 그리고 코스도 아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로 해서 뽑아왔더니 한 51, 2만 원 나와요. 버스 대절하는 것까지 하면 55만 원씩, 1인당 55만 원 나오는데 교회에서 한 25만 원 부담하고 그리고 개인이 한 30만 원씩 부담하면 많은 분들이 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계획표는 저 뒤에 보면 뒤에도 있고 또 밖에도 있어요. 게시판에 있으니까 보시고 가실 분들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45인승 버스를 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신청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코스로만 해서 2박 3일 주일날 가서 화요일날 밤늦게 오는 코스로 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33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관계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관계죠.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인생이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대인, 또 대물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질,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그 물질들을 선하게 사용하고 좋은 것을 접해야지 나쁜 것들을 접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죄 가운데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총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본 말씀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관계, 모든 관계의 단절을 시키는 원인은 바로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부부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죄가 들어오면 부부관계도 깨지고, 또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면 형제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430년 만에 60만 3,550명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애굽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 군대를 주장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건만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만 골라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다 어겨버려요. 10계명 돌판을 받았고 오는 길인데 계약서의 도장이 마르기 전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고 있으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노한 모세는 10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트려버렸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 죄를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고 더 이상 하나님도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너희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줄게.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는 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별 통보하시는 부부가 살다가 참고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 이 정도가 너무 지나쳐. 술 먹고 도박하고 이제는 집에 와서 구타하는데 살인 다 때려부시고 참고 살다가 애들 때문에 참고 살다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못 살 거야.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아. 이별 통보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정말 너희랑 더 이상은 내가 같이 못 가겠다는 거. 그것이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한 그 약속은 이뤄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난 너희랑 더 이상 못 살아.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목이 곧은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같이 살다가는 내가 너희를 가만둘 수가 없어. 너희를 진멸할까. 그러니까 그냥 그만 헤어지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걸 생각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다, 충만하다. 다 네 거니까. 너에게는 선물이니까. 너를 위해 만든 것이니까. 너는 나의 골짜꿈이니까. 넌 내 자녀니까. 모든 걸 누려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의복과 양식을 주시고 물질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우리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구 사회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미국이 청교도 국가였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였어요. 못 살던 시대. 그 가난, 그 인권도 없고 평등도 없고 자유도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애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풍요와 축복을 주셨건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서구 사회도 청교도 국가였던 미국도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진일한적 교육만 시키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의 우상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인간의 죄성을 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인간의 전적 타락, 이제 무지개 물결,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 성적 타락은 만연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공산주의 사상은 문화 마르크스주의라고 해서요.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말살하는 거예요. 차별금지. 전쟁이 가득하고 막장 드라마 같은 기가 막힌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저 음란한 여인 창녀 고매를 돈을 주고 와서 샀어. 너의 아내를 샀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매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해주고 모든 의복과 양식을 주고 따뜻한 집을 공급하면서 풍성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이 고멜은요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함께 해서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호세아 아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딸을 낳고, 또 다른 남자랑 외도를 해서 또 아들을 낳고, 3명을 낳았는데 아들, 딸, 아들 3명을 낳았는 거예요. 한 명도 호세아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나서 이제 집을 나가. 와,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타락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돈을 주고 와서 사서 아내로 하죠. 여러분, 죄가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실까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별을 통보하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단절의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 단절의 원인은 우리 보지 말고 살자. 이 원인은 죄예요. 죄와 탐욕이에요. 이기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의 단절을 깨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별 통보에 슬퍼하며 겸비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슬픔 가운데 애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하나님의 부재,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홀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왜 장신구를 떼어낼까요?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의미는, 이 장신구는 이방의 신상과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던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청산하는 거죠. 마치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가족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을 지켜라, 회개하고 약속을 지켜라 할 때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가듯이.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이방 신상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다 떼어내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떼어내고 경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마치 기도원에 올라갈 때 화장도 하지 않고 장신구 다 떼어내고 올라가듯이 그들이 마치 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듯이 진과 멀리 떠나 회막에서, 여기서 회막은 성막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는 하나님 알려주셨지만 성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성막은 이후에 우리가 또 배울 텐데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에요.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며.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마치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듯이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라한 회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그 초라한 회막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그 산기도원 같은 회막으로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요, 철저한 회개, 사과에서 시작합니다. 초라한 회막이지만 진실한 회개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됩니다. 모세와 백성이 여호와를 앙무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 결과 친밀한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요. 마치 정말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요, 그냥 같이 있어도 그냥 같이 같이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뭐 친밀한 친구.
부부가 그냥 너무 사랑하면 같이 있어도 그냥 너무 좋아. 아무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근데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는 친밀한 친구가 되어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신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상담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이게 원더풀 카운셀러,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관계가 깨졌을 때는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 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 가슴의 못을 빼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진실한 사과예요. 진실한 회개예요. 철저히 진실하게. 그때 그 사건, 그때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말들을 진실하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과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며, 고백해야 사해 주실 수 있는,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고, 고백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사과, 진정한 사죄는, 진정한 회개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탄생하는 다음 세대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 기둥으로 다 임재하셔서 친밀하게 친구와 같이 대화하시던 이 회막.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백성들은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아요. 계속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와, 이게 여러분 모세의 시종, 젊은 수종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직업이 뭐예요? 비서예요, 비서. 모세 비서라고요. 수종자라고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그는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요, 모세의 후계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여호수아가 곧 호세아고, 호세아가 곧 예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또 살다 보면 죄 때문에 방황하고 깨질 때가 있잖아요. 아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지 못했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만나고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돼요.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구와 같이 내 곁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죄 때문에 방황하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나 하나 잘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귀한 여호수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심한 타락이 가득한 세속주의 그리고 붉은 물결 좌경하는 문화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무지개 물결 문화와 인권을 가장한 성적 타락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검은 물결 검은 물결은 뭐예요? 이슬람의 이슬람 유럽이 이슬람화 되듯이 검은 물결이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검은 물결, 무지개 물결, 붉은 물결, 세속주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물결 가운데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이 회막에 머물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만나 여호수아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 가운데가 있으시기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인데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깨어진 관계가 회개와 애통함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이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와 함께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은총이라는 뜻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은 있다.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면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이죠.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내게 주로 주고 나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럼 이름을 안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이나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은요, 우리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 내 마음, 내 고민, 내 비전, 내 아픔, 내 고통,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내가 안다. 다 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은총이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했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럼 정말 나 사랑하시니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다면 이 백성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와,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 현실의 무거운 모든 짐,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짐 다 내게 갖고 오너라. 내가 담당해 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 목회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 내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가정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너무 힘들고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두고 그냥 떠나버릴까,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잠 못 자고 밤새고 있습니다. 모세가 60만 3,550명 200만 명의 백성들을 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많이 먹어야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무겁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너희랑 같이 못 가겠다. 하나님,
이 백성 주의 백성 삼아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면서요.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내 이름 아신다면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죽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약속.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다시 재개합되는 거예요. 재성취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과 이 모든 것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과 직장생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아, 얼마나 은혜가 돼요. 관계 회복의 특별한 증거를 요구하는 모세의 모습.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신다 약속하셨는데, 친히 함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욕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15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18절 시작. 18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뭘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요. 이 주의 영광이라는 뜻은 주님의 얼굴이에요. 주님 확실한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현실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너무 힘겨우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얼굴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라도 들려주세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보이지가 않고 답답하니까 뭘 요구해요?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요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확실한 증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이 응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유를 베푸느니라.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여기서 이 선한 것은 토부라고 하는데, 토부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정말 가장 적절한 것, 보시기에 좋은 것, 완벽한 선을 의미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미디안들 은혜와 긍휼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할 때도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죠. 선택. 지명을 해주신 선택.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행위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죄인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도요, 이 선글라스 쓰지 않고 눈 가리지 않고 태양빛 10분만 보면 눈 멀어버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본다? 죄인된 인간이 그 죽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고난과 힘겨운 현실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뒷모습, 본문을 보면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등,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여주세요. 덮으시는 손. 정확히 말하면 뒷모습과 우리를 덮으시는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간다는 것이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등,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힘겨운 현실과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덮어주시죠. 덮어주세요. 감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위로,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죠.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391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근데 제가 이 가사가 생각이 나서 찬송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391장이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만든 찬송이더라고요. 그래서 1절 가사를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보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그 바위 틈 아래 숨기시고 손으로 덮어주시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냐. 이 뜻이 뭐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가리라.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하시며 우리에게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네, 모든 짐 맡기시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죄짐 다 벗겨주시고 죄 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1절과 2절만 한번 제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대바라 하나님 마음 가슴 아프게 하고 또 그 가슴에 못 박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사랑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 있어요. 축복하노라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서 결단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만 하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네가 바로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사랑을, 은총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